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기가 참 힘듭니다. 원래 설교자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는 기독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도 못 믿는 자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던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어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활의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임재를 선포하셨습니다. 봐,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왜 그대로 해야 돼요? 나의 경험으로는 상상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입체를, 이 물건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조형이라기죠. 이 형태의 요소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점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입니다. 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해시라는 데서 태어나고 옛날에는 동해시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해시에서 살다가 동해시에서 결혼하고 동해시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그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어쩌면 9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이 강릉을 가고 원주를 가고 서울을 가고 아니면 어느 다른 지역에 갔다 와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상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점의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교통이 좋아지고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 점점 이어서 선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갔다 왔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교류하게 되고 저 사람 거보다 내가 더 많아야 되고 저 사람 것을 때로는 빼앗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그 선을 넓힙니다.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은 대립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는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많아지면 어떤 면이 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옛날에는 난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나 여러 나라 갔다 왔어. 진작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나라만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왔다, 그 얘기. 얻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좀 더 지나면서 입체적입니다. 작은 한 군데 갔더라도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들과 살아보기도 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그 우물이 전체 세계인 줄 압니다. 바깥 얘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세상이 전부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된다. 우리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시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뭘 얘기해도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면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사과가 제일 맛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가고 영주 풍기 쪽으로 가면 거기 인삼 사과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과가 최고로 진짜 맛있어요. 또 어떻게 우리 서울에 가면 묵동이라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옆에가 옛날 먹골입니다. 그 먹골배가 유명합니다. 저 전라도 지역엔 나주배가 유명한데 나주배는 수분이 많고 이 먹골배는 먹고 나면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많이 거기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 외국 나가도 우리나라 같이 과일 좋은 데 없다. 그 외국 나가 보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과일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다 나의 우물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밖에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내 자신도 못 믿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새로운 것에 듣게 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의 모든 과거를 다 뒤쳐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여질 때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경험할 때, 사람은 경험하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되는 것은 경험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 그는 실수를 한다.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갑니다. 다윗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불신앙자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다. 그 말이 새로운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그러면 그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뭡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런 일도 이루어지나? 이런 일도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한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듣게 되면 놀라운 충격적입니다. 바로 신앙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역사가 아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려우면 돌아가길 원하고 힘들면 숨어버리려고 하고 두려우면 다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어떤 것을 대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꾸 대항할 때가 많습니다.
부딪히고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적자생존입니다.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도 행하고 거짓도 행하고 음모도 하고 협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우리 시대를 얘기할 때 그러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표현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화되는 표현입니다. 진화되면 기어다니는 아이가 걷는 것의 맛을 들리면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어다니는 분 있어요? 물론 몸이 아파서 기어다니는 분이 계시겠지만 거의 다 걷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한번 타보면요, 걷는 것보다 차 타는 게 더 빨라요. 걔가 지금 한양, 서울 간다고 여러분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몇 날을 걸려서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차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행기가 더 좋습니다. 타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시간들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부활의 사건은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힘듭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제가 복음서를 전공했습니다. 복음서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동정녀의 사건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는 저는 못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은 그 세대도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제자도 듣고도 못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이쪽으로 보면 믿지 못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과학과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아주 큰 뿌리가 있다면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믿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믿겠습니까?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꺼번에 마술을 벌려서 이전에 믿지 못하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위로와 그의 소망과 그의 보여주심과 그 들음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딴 쪽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로 와,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러면 딱 쳐다보다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안 길러보셨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러다가 이런 기억 있습니까? 이런 딱 보면 쫙 도망가잖아요. 쫓아가면요 더 빨리 도망가요. 막 쫓아가요. 글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왼쪽으로, 그래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막 도망갑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놀랍습니다.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혼란하니까, 어수선하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불행이 뭘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기에서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연구 대상입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요? 우리 뜻대로 삽니다. 우리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웃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도. 세상이 이랬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예, 성도도, 집사님도 필요 없어요. 권사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쳐버려. 지워버려. 장로님, 우리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장로 잘못된 거야. 목사, 거기까지 가면 골치 아파지는데 하여튼 거기도 그렇다. 선지자 죽여버려. 예루살렘에 올라간 선지자들이 제대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중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열심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됐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그러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지남에 2절, 안식일로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는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상황. 신앙의 역사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전 역사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그것이 가로막아 있던 이 장벽의 문이 열려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겠어요?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못하겠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선포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푸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엔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부활사건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이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기를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라는 말합니다. 염려하며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며 간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는 표현을 썼어요. 벌써 굴려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싫어. 그리고 뛰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한다고,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싫어. 그게 거부하는 거죠. 때로는, 예, 알았어. 그러고 딴 데로 갑니다. 아니, 그쪽이 아닌데, 일로 와, 일로 와. 그래도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아파서 울고 있으면 그 어머니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쓰다듬어주고 거기 상처를 치료해주고, 거봐, 그 말 잘 들으라니까. 야, 일로 와, 일로 와. 때로는 가다가 꽝 부딪혀서 아플 때 그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들은 달려가며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날 얘기할 때처럼 수렁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우물에 빠지고 똥통에 빠지고, 그래서 거기서 허부적거리다 나중에 지쳐서 더 이상 쓰러져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은 만약에 그게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봐, 잘 됐네, 빠져 죽어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빠지는 그 순간, 아니 빠져진 것을 보는 그 순간 그것이 더러운지 힘든지 어려운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저 사랑하는 자식만 보이니까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렁에서, 그 똥통에서 그 아이를 갖다 부둥켜 안고 수도가로 가서, 아니면 샤워실에 들어가서 그의 몸을 씻기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더러움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마음을 위로하며, 됐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잊어버려, 내가 해줄게.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는 못 믿어요.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 한 곳에서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 문제는 아니고, 그럴지라도 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에요. 우리의 잘못,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누가 담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밀쳐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밀쳐내고,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어디까지요? 너 죽어. 누가 밀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밀쳤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갖다 힘을 모아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이방의 손에 넘겨 죽였다고요. 그것을 우리 고난의 저음 그럽니다. 누구의 문제인데요? 저들의 죄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그 대신 그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들이 밀쳐냈다고. 죄가 밀쳐냈습니다. 죄가 그들을 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린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몸의 상처들은 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깨지고 아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처 입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면 이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마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그리고 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덤에 가면서 염려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주리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주리요? 어쩌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뜻을 세우고 출발한 자는 뒤돌아서지 마라.
뒤는 뭐입니까? 부활절 이전의 사건들은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절 이유는 다릅니다. 부활을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배하는 예배의 문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1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내가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결과는 하늘에 맡겨져 있는 거야. 하늘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아니요.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 하늘의 문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지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해야 되길 원하시며 어떤 것을 어디로 가야 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결과를 그들의 자손,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힘든 모든 수고들이, 땀이 아름다운 결실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노라. 그리고 시편 90편은 계속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모든 거로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벽 앞에서 때로는 벽을 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열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닫힌 문을 가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잡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 말씀에 뭐라 했다고요?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경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이걸 훔쳐가서 이것을 갖다 조작했다. 거짓 부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거짓을 만들지. 듣고도 믿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들어도 상상이 되질 않는데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죽은 자를 살아난다고 할까? 이거는 그 정도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런 상상력이 없어요. 부활을 조작할 의도도 없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도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1세기의 그 과학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게 경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합니다. 톱으로 켜는 일들이 당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순교하였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면 이거 입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댁에, 이명자 권사님 댁에 이번 주간에 아들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지. 그리고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좋은 일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받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알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전해야지.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예. 여인들을 만나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드셨을까? 복음서는 왜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기록해 놨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상속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맞다 그러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조금 바꿉니다. 여성들은요,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여성성의 시대라, 전문가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성들은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손 안과 손바닥이 분명합니다. 절대 여성들은 이걸 뒤집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 손 안이라고 하고 이걸 절대 손 등이라고 얘기한 법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보면 여성이 뛰어납니다. 21세기의 여성성의 시대라는 말은 바로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이런 속성을, 여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겁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여성하고는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여성은 옳다 생각하면 옳은 겁니다. 왜 여성들이 상처받습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게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지금 내가 못되고 있지.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눈 감으면 안 돼. 이때는 눈 감으면 안 돼. 그래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그 만나주심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고쳐주신 예수님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름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많은가? 하여튼 마리아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 왜 그랬을까? 제자에게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그 사건을 왜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나타나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7 귀신 들렸던 자기 아주 못쓸 사람으로 추한 삶을 살았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요. 그걸 또 보았다고. 여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타협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험하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여인이 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시대에 복음서가 기록될 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복음서는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는 것이죠. 저는 부활주일 2022년 부활주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까지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너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할 때 창조주, 야 세상이 무슨 창조가 되었냐, 동정녀의 몸에서 무슨 아들이 낳느냐,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할 때에 성경을 얘기하지 말고, 야 봐, 나를 봐, 나와 내 자녀들을 보라고. 이전에 나를 잃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어찌 인간의 노력이 되겠으며 내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 동해제일장로교회 속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부활의 그 신앙과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부활절 이전 그 모든 삶들은 접어두고 부활절 이후 그 사건 속에 하나하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